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과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 시대의 모습과 말씀이 참 유사해서 놀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매우 부유하고 활기찬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그리고 성적 타락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춘을 일삼았고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잘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 살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간 뒤에 안타깝게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서로를 고소하는 일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음행, 즉 몸을 더럽히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과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사상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거나 무가치하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무엇뿐이다? 영혼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사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당시 로마 사회와 고린도에는 동성애와 근친상간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고 그 더러운 물결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조차 입으로 꺼내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인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죠.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분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냐면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선택만이 나를 정의한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시대에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인 성의 경계를 아예 개념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쯤으로 여기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극단적인 어떤 자유방임주의로 흘렀던 고린도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매우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센 세속화 물결, 세상의 어떤 방식과 사고와 철학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시대,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무분별하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복음의 참된 본질과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선언하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나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유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은 함께 유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 전체에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여러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선하게 만드는 열매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웃의 덕을 세우는가를 따지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내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가 금주와 금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율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술과 담배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받는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진술대로라면 우리가 금주하고 금연함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과 교회의 거룩한 덕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낼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내가 금주하고 금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절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호와 욕망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호가 나에게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그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고백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인바 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유가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이 몸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은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다? 채우는 게 당연하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그렇게 합리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고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음식과 배는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체까지도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구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벼락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주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나의 몸을 가지고 음행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러운 죄악의 현장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거룩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건물이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유혹의 죄악들을 우리가 거절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를 유혹할 때 눈 한번 탁 감으면 육신의 쾌락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그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자기 몸을 성전으로 인식하는 자의 위대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죄로 유혹합니다. 내 선택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이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매여진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그런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자유를 헛된 쾌락이나 세상의 욕망에 얽매이는데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몸 안에 보배로우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